멘트를 묵상한 부분에서 제가 나눴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오늘 그러니까 미리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설교 마치고도 조금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 묵상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보통은 잠언 묵상은 똑같은 그 잠언 성경 화면을 올리는데 그 묵상의 방법에 관한 그런 영상에는 그 주제에 해당되는 썸네일을 좀 찾거든요. 근데 썸네일 찾으려고 이렇게 이제 구글을 설치하다가 꼰대 얘기를 반대로 생각하는 쿨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쿨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쳤더니 그 검색의 창에 그게 나왔어요. 네 명의 원로 배우들 얼굴이 쫙 나왔어요. 그 뭐 이미 유명해진 분들이긴 하지만 윤여정 씨랑 박인환 요즘에 뭐죠? 나빌레란가? 네, 하여튼 그 드라마. 그다음에 안성기 씨가 최근에 또 영화를 찍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 손숙이 아니군요. 예수정이라는 그 노배우 이 네 분의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렸어요. 이 기사에는 이런 분들의 활약상을 기자가 만든 단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할메니얼이라는 단어로 조어를 했더라고요. 할머니와 밀레니엄을 합성해가지고 할메니얼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기사에서 기자는 최근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네 분의 원로 배우들의 경우를 소개하면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꼰대를 혐오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실제 나이나 상황은 꼰대가 분명하지만 전혀 꼰대스럽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변화를 선도하고 칭찬을 듣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며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할 때 꼰대라는 단어를 좀 같이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꼰대라는 거는 사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꼰대스럽기 때문에 불리어지는 이미 이제 보편화된 혐오 표현입니다. 어떤 그런 성향을 보이냐면 가르치려고 하고 참견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몰아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절대 자기는 옳다, 자기만 옳다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꼰대스러움이죠. 그렇지만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 네 배우들의 모습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잠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가졌고 권력도 있고 경험과 지혜까지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오히려 아까 꼰대스러운 가르치거나 참견하거나 몰아가거나 절대 자기만 옳다 주장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있는 듯 없는 듯 가만히 서서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결국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자신들이 깨닫고 필요를 느껴서 찾아올 때 그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갑을 열어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조언을 베푸는 그래서 결국은 그 조언과 도움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 그거는 전체적으로 어른들을 조금 혐오하거나 그런 꼰대스러운 것에 실증을 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대단히 역설적으로 와 그런 분들도 계시구나. 정말 어른스러운 분들이 정말 진정한 어른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꼰대이면서도 꼰대스럽지 않은 존재. 그러니까 이번 주 잠언을 계속 묵상하고 사실은 잠언 처음부터 쭉 묵상하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네. 왜냐하면 잠언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듯한 어떻게 보면 지겨울 정도로 그리고 되게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또 그럴 수밖에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모습이 특별히 이번 주에 꼰대스럽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꼰대이지만 꼰대스럽지 않은 진정한 어른의 모습.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제가 앞에 말씀 부탁드렸던 것처럼 어저께 토요일 날 묵상한 걸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하나님이 그런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상상하고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가 아까 서집사님이 읽어주신 그 본문을 한번 다시 읽고 보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얘기는 다시 읽어보면 이런 거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읽을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이게 해석이 되십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해석되느냐라는 문제는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끄집어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 문장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출발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번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심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옛날 전통적인 단어로 얘기하면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또 하나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혹시 그 앞에 줄만 잘 서면,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고백만 하면 행복은 보장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의 성공과 행복을 보장해주는 정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잠언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 정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답을 얘기할 때 그 정답을 찾아내고 외우고 또 그것을 이를 악물고 순종해서 행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의 내 삶이 복을 받고 여기에서뿐 아니라 죽어서 저생에서까지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어쩌면 많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자격,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 혹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게 될 때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판기가 작동되는 길을 찾고 묻는 방향으로 신앙을 가져갈 수 있는 위험에 처합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잠언을 읽을 때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잠언이 모든 정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정답을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잠언을 해서 정답이 뭔가를 열심히 찾고 또 그 찾은 것을 열심히 외우고 또 어떻게든 그 외운 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순종의 열심과 애씀에 대한 보상과 상으로 우리의 여기에서의 삶과 또 앞으로 다가올 삶에서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자판기에 마치 동전을 넣듯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게 될 때에 알아야 되는 것,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면서 인식하지 못하는데 정말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관계로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행동을 해나갈 때에 결국 일어나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은 어느 틈엔가 꼰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이해할 때에 하나님은 꼰대가 되어 버리는 거죠. 제가 어저께 묵상에도 잠깐 쉐어를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꼰대라는 단어는 소수의 사실은 불량 학생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우리 친구들이 몰래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을 비하하면서 쓰는 은어 내진 속어에 속했어요. 그래서 꼰대라는 말을 쓸 때 사실은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쓰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모여서 우리들끼리, 그 소수의 아이들끼리 쓰는 그런 단어였어요. 근데 요즘에 꼰대라는 단어는 바뀌었죠.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말을 하는 애들이 눈치를 봤는데 요즘에는 그 꼰대에 해당되는 어른들이 눈치를 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내가 꼰대스러운가?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죠. 꼰대스럽지 않기 위해서 뭐 아이들의 언어들, 아이들이 하는 유행들을 저도 뭐 틱톡도 뒤져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한테 그런 거 흉내내면 어떻게 돼요? 더 꼰대스러워져 버리는 거죠. 그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권위적인 시대에는 부모님이 선생님이 꼰대여도 받아들여야 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어쨌든 지도층에 있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부, 그리고 그분들이 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정반대로 네거티브하게는, 부정적으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 힘, 그 힘의 진노를 피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꼰대여도 받아들이고 꼰대임을 참아내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근데 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이 바뀌었죠.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권위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더 이상. 지금 사람들은 사실은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도 그랬지만 이제는 다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사실은 나이가 든 사람들조차도 꼰대스러움을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다 그렇게 권위적인 시대가 지나가서 꼰대스러움을 좋아하지 않는 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그 권위적인 시대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권위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대단히 자유로워진, 많은 권위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죠? 세상이 아무리 자유로워져도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권위주의적인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냐면, 보세요. 모든 게 자유로워졌어도요, 여전히 우리 삶에는 뭐가 있어요? 불투명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이 정도 관계에서는 이제 그게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그런 허상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는데, 그게 대상이 하나님이 돼버리면 여전히 우리한테는 그게 무게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기독교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는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권위주의적인 것에 머물러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불투명한 것들,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많은 것들, 그 불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꽉 쥐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는 맞아요. 그런데 꽉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딱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꼰대스럽게 꼰대인 것으로 그냥 규정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그리고 그런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세상의 상꼰대로 만들어 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바깥에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신경 쓰거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완전 꼰대스러운 분. 신앙을 갖는다라는 건 그런 것이다라고 여겨지게 하찮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슬픈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이런 것을 가지고서 오늘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 문장으로 다시 가보자라는 겁니다. 아까 서집사님이 읽은 그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걸 어떻게 읽을까요? 이 말을 하시는 분이 꼰대지만 꼰대스럽지 않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 말은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꼰대이시지만 꼰대스럽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잠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선언은 아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언들을 읽어가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얘기가 심지어는 한 장 속에서도 몇 번씩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명확한 얘기가. 그럼 왜 그게 반복되고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반복의 의미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꼰대지만 꼰대스럽지 않다라고 이해하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반복의 이유는 어쩌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게 정답이고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알아채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능함이나 지식이나 모든 정답은 사실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반복해서 하는 건 억지로 푸시하거나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던져놓는 것에 가깝습니다. 언제까지요? 그것을 듣는 사람이 아, 이게 내 삶에도 정말 그렇구나. 이게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때까지. 제가 어저께 토요일날 묵상에도 올렸듯이 그러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정답만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답이 실제 삶에 있어서 잘 워킹되지 않는다. 정답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일이 있다라는 것 또한 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직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거짓을 행하지 않고 정말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 어쩌면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친구들이 떠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떠나고 오해하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네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 삶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다 풀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그것도 자주 반복해서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약화시키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반대쪽으로는 너의 삶에 가야 할 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주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면에서 소중한 것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정답과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더 큰 지혜는 뭐냐면,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더 큰 능력은 뭐냐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공중에 지혜로 떠 있어, 진리로 떠 있어서 값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듣고 소화하고 선택하는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그의 삶에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실 줄 아는 거죠. 끝없이 기다리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그것을 깨닫고 지갑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때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이전에까지의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를 때로는 수렁에서 건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길을 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마무지한 격려와 칭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따끔하게 야단을 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게 고집불통 이미 정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정말 신뢰할 만한 쿨한 어른이라면 네가 서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라도, 깨달아서 용기를 내서 했지만 실패했을 때라도, 네가 다 알지 못하고 막 천방지축 날뛸 때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주저하지 마라. 왜? 내가 그것을 감당할 거다. 내가 그것을 책임질 거다.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그런 참된 아빠요, 엄마요, 참된 어른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주 질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라고 하는 말은 맥없이 여기서 풀려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잠언 속에서 이미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했어요. 아니, 잠언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것인데, 팬데믹이 되고 난 후에 저에게 와준 아주 작은 축복, 오늘도 그걸 경험하는데, 가던 방법과 행하던 습관을 조금만 멈출 수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은 곳곳에 널려 있다는 것. 제가 좋아하는 헨리 나우에는 식으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소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수도 없이 방송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파를 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라디오를, 주파수를 턴온하고 튠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또 다른 뜻, 나를 위한 내가 원하는 특별한 뜻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맞냐면, 이미 던져지고 반복된 잠언의 얘기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멈춰서면 들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또 다른 뜻을 구하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그 뜻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것,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아가지 않으면 너는 그럼 틀렸다가 아니라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안타깝게 기다리는 그 정말 멋있는 어른이, 멋있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있게 하라는 겁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게 틀렸을 수도 있다. 예, 하세요. 하자는 거죠. 틀려도 수습하니까. 그렇죠? 잘못해도 수습하니까 해보는 겁니다. 실패하면서 배우고 또 거기서 또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쿨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 멋이고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좀 더 신나고 적극적으로 다른 것 묻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진 것들을 도전하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들만 바라보면 또 그리고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삶들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만 생각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들려주시는 것은 그것을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속에 내가 정말 들어야 할 소리,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내가 내 몸에 내 삶에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더 용기를 내고 낙심하고 힘들 때나 혹은 신나서 걸음을 걸을 때나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목사님 화면 키워주시고요.